우리는 반드시 다시 행복해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단테가 이런 말이 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곳은 반듯한 길이 숨겨져 있는 장소다. 이 글은 단테가 쓴 신곡의 지옥편에 있는 글입니다. 지옥같이 어두운 현실, 어둠의 숲에 갇힌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빠져나갈 반듯한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어둠이라는 곳에 갇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말고 다시 반듯한 길을 찾을 때 우리는 불행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가 어떻습니까? 어둠의 숲 같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바로 어린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놀이가 사라져 버렸죠. 대부분 교육 이 구조 안에서 아이들이 매일 경험하는 것은 숙제와 학원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유럽에 있는 10개국을 조사했더니 1만 2천 명의 부모를 통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발견하게 된 깜짝 놀란 사실은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보다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미시간 대학에서 조사했더니 아이들이 숙제하느라고 자그마치 145%의 시간이 더 소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하고 노는 시간이 선진국일수록 많이 아이들 신경 쓰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지만 내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실제로 잘 노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2018년도 네덜란드 연구를 보니 아이 10명 중에 3명은 일주일에 1시간도 하루도 제대로 놀고 있지 못하다. 내재적 동기가 상실된 상태에서 그냥 숙제처럼 모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심리학자 브라이언 서턴 스미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놀이의 반대는 일이 아니다. 놀이의 반대는 우울증이다. 우리는 놀이하면은 일 없는 사람, 또 일해야 올바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놀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국 우울증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어둠의 숲에 있고 마음의 즐거움이 없고 이런 현실의 삶을 사는 걸 보면 우리 모두는 빠져나갈 그런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요즘 계속 보고 있는 그 TV 프로가 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거 아이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반드시 봐야 될 프로라고 생각해요. 혹시 TV 안 보시는 분도 이 프로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이들 데리고 같이 보면 특별히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어떤 아이는 주도성이 굉장히 강한 아이입니다. 이 주도성이 강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근데 고집이 세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집을 부린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뭐냐 하면 아침부터 학교 가지 않으려고 땡깡 피우는 거예요. 부모에게 소리 지르고 핸드폰 집어던져서 박살내고 괴성 지르고 엄마 바지에 오줌 싸버리고 난리예요. 아침부터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아이가 집에 있다면 가정 분위기가 평화롭겠습니까? 아마 이미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현실을 지난 분도 있을 거고 지금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실이 어렵지만 변화의 꿈을 꾸는 것, 그게 필요하죠. 전성빈 씨라는 분이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게임 중독이었거든요. 그런데 벗어나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입법고시, 행정고시 2개를 한꺼번에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울렸던 그런 자신이 읽었던 책, 그 내용을 정리해서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혹시 마음에 우울감이 있고 현실이 어둡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보면 에보트 스위치라는 말이 나와요. 그 에보트라는 분은 사람 이름입니다. 야구 선수인데요, 투수예요. 그런데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오른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투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왼손으로 공을 던지는 법을 연구했고 오른손에 글러브를 끼고 있다가 타자가 혹시라도 공을 치고 또 수비를 해야 될 상황을 염두에 둬서 공을 던지면 곧바로 오른손에 껴있던 야구 글러브를 빼서 왼손으로 옮겨서 공을 받는 수비 연습을 했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분이 1988년 우리나라 서울올림픽에 와서 야구 금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돼서 10년 동안 아주 훌륭한 선수로 뛰었습니다. 1993년에는 노이튼 로런
9회 야구 경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타를 허용하지 않은 놀라운 기록의 소유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경기장에 들어갈 때 나의 오른손을 본다. 그러나 나는 나의 꿈을 본다. 꿈이라는 것, 그것이 현실의 어둠 속에 빠진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드는 큰 용기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런 좋은 꿈을 갖고 있어도 현실의 그 격차가 우리 삶에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꿈조차 굉장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미주리 과학기술대 연구팀이 대학생 2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깜짝 놀란 결과는 SNS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있잖아요.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거 많이 하는 사람이 마음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의 나가 아니라 되고 싶은 나, 그것만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의 나와 간극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으면 보고 있을수록, 올리면 올릴수록 실제의 나와의 간극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우울감, 그걸 극복을 잘 못한다는 거죠. 현실의 격차, 그것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가지고 있으나 꿈도 사치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인 배철원 교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강한 의지라는 생존 장비와 죽음도 아깝지 않은 미션, 그것을 가지고 어둠의 숲을 통과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인생이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TV로 보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많은 방송인이나 또 언론인, 그리고 심리학자, 저명한 대학 교수, 다 나름대로 자기가 어둠의 숲을 헤쳐가는 그런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도 현실을 버텨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현실에서 그 현실의 벽을 깨고 그 벽을 넘어가는 그 일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외부 탓을 하죠. 가정에서는 남편 탓, 가정에서는 자녀 탓, 애들은 부모 탓, 운전할 때는 앞에 있는 운전기사 탓, 직장에서는 동료 탓, 이런 식으로 자기 외부의 문제로 탓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어둠이 깊고 그리고 행복을 잃어버렸고 자기 자존감은 바닥에 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탓도 합니다. 하나님 탓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정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정해 놓으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 아니냐. 정말 끔찍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 예정론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1536년에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처음 쓸 때 이 예정론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이 예정론을 언급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예요. 카톨릭 추종자들이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쓴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 바돌로메 축일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들, 프랑스 개신교를 위그노라고 하는데 3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대량으로 학살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끔찍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었는데 공로가 없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 절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구원이 있다. 이런 분명한 확실성, 그게 예정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공로주의입니다. 가톨릭의 공로주의는 면죄부를 사서 사람은 회개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회개와 구원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정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정론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다 알면서 가혹하게 우리 현실을 정확한 틀에 매어놓고 우리를 가혹하게 대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구나 칼빈은 구원은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구원의 확실성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 우리 구원의 확실성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존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소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항상 외부 탓하는 거죠. 외부 탓하면서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코 문제는 작아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가정에 있는 사소한 문제 하나조차도 우리 해결 잘 못하잖아요. 문제투성이에 사로잡혀서 결국 뭐라 그럽니까? 정말 나는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나는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바닥인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불행의 문제는 사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용기 때문에 담을 뛰어넘어서 적군을 달렸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치명적인 죄를 짓고 나서는 자신 안에 정한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오염된 상태가 자신을 병들게 하고 세상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영, 정직한 영, 그것을 부어주셔야 절망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질 때만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결론인 거예요.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내 자존심은 바닥이고 난 메말라 있고 나는 지금 현실의 삶을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소금이라, 너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무엇입니까? 맛을 더내는 거죠. 풍미를 더하고 오염과 변질을 막고, 그리고 때로는 불길이 작을 때 던지면 불이 커지고, 때로는 소금이 당시에는 돈도 됐기 때문에 소금이 많으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땅 토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 일도 있었어요. 소금은 정말 필요한 일이었어요. 구약 제사 때는 이 소금을 또 화목의 제사로 사용해서 제물마다 소금을 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금은 굉장히 필수적인 거죠. 사회에 너무나 필요한 거. 그게 바로 우리고 우리가 그런 가치라는 겁니다. 필요 불가결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소망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구원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혀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로 모라이노라는 뜻인데 어리석게 하다. 여러분, 소금은 그 자체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을 잃어버렸다는 건 정말 어리석다는 거죠.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은요, 아무리 작은 양이 있더라 할지라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소금이에요. 그럼 엄청난 존재가 됐는데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금인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존재하면 우리 때문에 세상에 살맛이 나고 세상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가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생명과 같아요. 모든 생명을 살게 하죠. 인간이 살게 만들게 되는 유일한 힘은 바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의 빛은 뭐냐 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을 살리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 오시죠.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방을 살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역할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산 위의 동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여러분 요새는 가장 사람이 살기 안전한 곳 아니에요? 그런데 빛이 있어야 요새로 갈 수 있거든요.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빛이 돼서 가장 안전한 곳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될 때만 사람들은 안전한 곳, 하나님의 도성으로 와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타는 말, 홀스, 이게 말을 내게 하는 게 아니고 곡물을 측량하는 통, 한 9리터짜리 통입니다. 이 통으로 곡물을 측량했어요. 그런데 이 통 안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져 버리죠. 그런데 등경, 스탠드 위에 올려놓으면 빛이 밝히는 거죠.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처럼 빛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도시 속에 들어가면 도시가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빛된 그리스도인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빛된 그리스도인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빛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얘기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 우리의 존재 가치가 새롭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중고로 청바지를 샀어요. 저는 이제 바지에 투자를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중고로 싸게 샀습니다. 당근에서 샀는지 중고나라에서 샀는지는 묻지는 마세요. 근데 제 사이즈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그냥 한 꾸러미 샀는데 바지 하나에 한 10,000원, 20,000원 뭐 이런 거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바지를 어제 입고 교회 오려고 이제 꺼내서 입는데 보니까 어떤 바지는 발목이 너무 짧은 거예요. 또 어떤 바지는 굉장히 고가 바지예요. 트루 릴리전이라고 이 상표도 크고 뭐 엉덩이가 화려하고 뭐 그리고 알록달록한 색, 뭐 오렌지색, 파란색 다 총천연색으로 노란색까지 되어 있는 그런 바지예요. 그래서 어느 거 입어볼까 그러다가 그 알록달록한 청바지를 딱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어때 하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얼굴색이 달라지더라고요. 당신이랑 전혀 스타일이 다르다. 입지 마라.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장인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인어른에게 물어봤죠. 어때요?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막내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막내 어때? 그랬더니 성을 내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그래서 이 바지를 벗고 이제 발목이 드러나는 그 청바지를 다시 입고 다시 아내 앞에 섰죠.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더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짤뚜기 같다고, 짤뚜기. 이 장인어른한테 물었더니 더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막내에게 가서 또 물어봤죠. 어때? 그랬더니 막내가 그랬어요. 방에서 빨리 나가. 그래서 결국 이 두 개 다 실패하고 다른 바지를 입고 교회 출근을 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저의 패션을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속이 상하고 좀 그랬을 텐데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냥 다른 바지 입으면 되지 이렇게 왔어요. 왜냐하면 제 존재 가치가 뭡니까? 제가 입은 옷으로 결정됩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로 결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제 존재 가치는 다른 사람이 내가 무슨 옷을 입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건 제 존재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제 존재 가치는 항상 동일해요. 왜냐하면 제 존재 가치는 하나님으로 규정되니까. 제 존재 가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규정되니까. 제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날 보는 시선이 가장 중요하니까. 대부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재산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항상 비교하죠.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예뻐? 저 사람은 나보다 뭘 더 가졌어? 이걸로 존재 가치를 평가하니까 항상 쫓기고 불안하고 어둠의 숲을 헤어나올 수가 없고 길을 알아도 그 길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를 찾은 사람이다. 자기를 찾아서 어떤 사람도 더 이상 불행할 수 없다. 자신이 해야 될 사명,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의 소프트뱅크 사장인 손정희 사장, 그분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대잖아요. 너는 천재다. 하도 반복을 해서 자기도 그렇게 믿었대요.
나 천재다, 나 천재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인생을 살았대요. 그리고 회사하고 사업하고 유학 가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그리고 바이어들 만나고 계약권에서 수많은 사람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상대방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줬대요. 그래 너 괜찮은 사람이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결국 60대 때 지구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존재의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소금과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금과 빛.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정해 주셨어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히스토리와 우리의 실패와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나를 볼 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바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존재 가치가 정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늘 반복하세요. 난 소금이다. 난 빛이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둠의 숲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바닥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에 있으면 항상 문제 없는 것처럼 척하잖아요. 문제 있으면 도망가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문제 있으면 스스로 자책하고 수치심 느끼고 죄책감 느끼고 그렇게 항상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실패로 나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엄마에게 아들이 행패 부리잖아요. 핸드폰 부시고 괴성 지르고 엄마 때리고 폭력 행사하고. 그런데 아이가 뭐라 그래요?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요. 엄마가 왜 사랑 못 줬어요? 아빠와 이혼하고 산후 우울증 와서 아이에게 사랑 주지 못했던 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 아니에요? 왜? 본인도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 주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 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왜 말씀 튕겨내요? 왜 찬양할 때 온전히 마음을 다해 찬양하지 못해요? 왜 기도하는데 집중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랑받지 못해서, 나 스스로 내가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 대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조차 힘든데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나 대신 예수님께서 바닥에 들어가시고 어둠에 들어가셔서 어둠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시고 바닥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시고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내게 부여해 준 사건, 그 존재 가치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버리신 거잖아요. 묶어버리신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로마서 5장 8장 38절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를 묶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무나 어여쁘고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존재 가치가 바뀐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교독합시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약함을 아시고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행복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나는 바닥인 것 같아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존재 가치는 너무 사랑스럽고 어여쁜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반드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소금인데 땅에 밟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인데 말 아래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산 위의 동네를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요새가 무엇인지 알려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게 만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이 됐습니다.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기억하고 어떤 실패에도 다시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